산상성회입니다. 뜰 안에서의 산상성회. 우리가 다 모두 영적으로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받는 그 마음, 그 절기에 전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주시는 은혜, 절기를 따라 주시는 은혜,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방학이다, 절기가 오고 휴가가 오면, 주말이 오면, 황금 연휴가 오면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 좋은 곳으로 가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예요. 전혀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은혜 받는 일에 오직 어디 가야 은혜 받을까? 이 쉬는 절기에 휴가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잘 조절하고 장소를 잘 만들어서 우리는 오직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1년에도 몇 번씩 특별한 은혜의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 무교절, 장막절, 오순절 절기가 있는 한 주일씩 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먹지 않고 저녁 해가 지고 저녁 먹으면서 한 달 금식하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받는 은혜도 있고 특별히 1년에 정해놓고 그때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비가 올 때는 막 소나기 쏟아져 오거든요. 막 계곡물이, 그 비가 많이 안 오는 때에도 비가 오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보니까 막 큰 홍수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막 계곡을 덮더라고요. 이야, 이스라엘에 이렇게 계속 며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비 많이 오는 그런 곳으로 가면 막 석 달 내내 비가 오거든요.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되고 조금씩 오면 안 되죠. 우리가 1년 내도 큰 은혜의 이런 절기가 몇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보통 은혜 받아가지고는 농사를 못 짓지요. 비가 물 쪼가줘야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름 산상성회, 겨울 산상성회, 송구 영신 신년 축복성회, 부흥회 늘 있었던 거예요. 시골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부흥회 할 때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기 가서 청기교회 가면 청기교회, 이밤교회 가면 이밤교회 가고, 풍산교회 가면 풍산교회도 교인들 데리고, 저는 교인들 데리고 석포교회도 가고 다 다니면서 진보교회도 가고 막 집회 마치고 집에 걸어오면 아침이 되는 그 정도로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 은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겨울은 은혜 받는 계절이에요. 여름엔 농사 지으니까 못 받으니까. 오늘 교회 생활 새벽 기도는 그날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어야 우리가 많은 일을 하듯이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마치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는 게 그 은혜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우리는 위로부터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빗물 속에는 모든 곡식이 자라는 영양분이 다 있는 거예요.
땅을 움직이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비가 오면 같이 만나서 곡식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어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필요한 걸 은혜로 준비하는 것. 세상을 이길 모든 능력이 다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나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잘되게 하는 길을 부모가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목사님은 또 은혜를 많이 받아야 교인들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루에 오늘 아침 기도하면 은혜 받겠다. 그 시간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의 찬스, 은혜의 찬스구나. 그러면 그때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그 때를 놓치지 않아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교회 땅도 구입하게 하고, 처음 지을 때 그때 기회를 놓쳤더라면 안 되는 거죠. 딱 짓고 그다음 또 딱 짓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찬스를 늘 살리면 계속 야구처럼 안타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안타, 홈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나라와 민족을 다 살리려면, 명성교회는 보통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통일시대도 준비하고 사람도 많이 기르고 총회도 섬기고 한국교회 섬기려면 우리 교회의 은혜를, 강물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은혜에 부유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은혜 받으니까 가족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 세계를 살리지 않습니까? 은혜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은혜의 길로 안 가다가 나중에 다 후회하는. 우리나라도 교도소가 전국에 막 수십 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도에도 몇 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젊은 사람이 꽉 차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은혜의 길로 안 가고 휴가를 만나가 세상 거 자꾸 즐기러 가다가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재판받는 사람도 몇십만이, 오늘 또만 몇만 명이 재판받는 거예요. 법원마다 막 경찰에 막 전부 드나들고 시간이 전부 그거 다 빼앗겨가지고 온 식구들이 거기만, 교도소만 그래 꽉 찬 게 아니에요. 그냥 병원도 꽉 차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울고 밤을 새우는 분도 한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루에도 수천 명이, 몇천 명씩 그러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분이 훨씬 많지요. 그러나 끝나는 분이 또 1년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길로 안 가고 육적으로 즐기고 잘 살고 부귀 영광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가면 영생을 얻고 천국도 얻고 하늘에서 땅에서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을 경홀히 여기면 이 세상에, 그 세상 뒤에 있는, 무대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괴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자. 은혜 받자. 저를 따라하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소원이 뭐냐?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은혜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자녀된 성도는 항상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는. 세상에도 이번에 일본에 그 올림픽 하고 있는데 금메달 따고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든 참여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좁은 길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생의 길 가는 거예요. 쉽게 은혜 못 받아요. 저도 이 은혜를 쉽게 받았겠어요?
은혜 받는 거는 저도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은혜 받은 거지, 얼마나 매 맞으면서 은혜 받은 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하는데 단 하루도 편하게 자본 일이 없고 단 한 끼도 그냥 먹어본 일이 없어요. 다 얻어맞고 피 흘리고 밥을 먹는 거지 쉽게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처음 그 과정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여기 교회 와서 밤에는 늘 와서 하나님 앞에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 일이 없으면 내 처음 은혜 받은 내 처음 장소가 다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항상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쉽게 받았어요? 소나기, 산에서 소나기 다 맞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지, 금식하면서 은혜 받았지. 저 기도원, 수많은 전국에 제가 기도원 다니면서 버스 타고 굶고 그날 마지막 금식하고 내려와서 집에 와서 밥 먹고 다 그래서 은혜 받았지, 쉽게 은혜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관리도 어려운 거예요. 쉽게 관리 못해요. 눈물 흘리며 좁은 길 가며 겸손하고 환난 핍박 시험 십자가 짊어지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은혜 받은 삶이 쉬운 게 아니,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러분이 세상 사람은 뭐 돈이 없어 배가 고프면야 참 불행하지요. 우리는 이 믿음 지키려고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세상에도 영광의 길, 성공의 길, 공부라도 잘하려면 좁은 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천국 갈려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쓰고 영생 얻고 자자손손 복받아 축복받는 길은 흥청망청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정욕대로 살면 안 되고. 요새 저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베드로서에도 듣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당연히 좁은 길로 가. 저도 명성교회 고생하며 살았고 개척하고 지나온 거 생각하면 좀 쉬고 싶잖아요. 이 건축하고도 쉬고 싶었어요. 그러나 안식년 못했어요. 내 쉬면 그만이지. 그때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 가졌다면 이 큰 시험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럴 때 다 마지막을 근신하고 육적으로는 너무 힘들어. 금년에도 은퇴하고 좀 쉬면 좋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지방교회, 가난한 교회 가면 막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외국의 근로자들 만나서 그분들하고 예배드리고 장애인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시골에 너무너무 가보면 더 은혜가 돼요. 내가 명성교회에 있었을 때보다 지금 더 은혜로워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분들 만나면 너무너무 막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화려하고 평안하고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도의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체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천국의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 좁은 길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고 주의 청지기이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깨어있지 않을 수 없어요. 마귀와 늘 싸워야 되고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살고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항상 예수님 높이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교회는 땅이 넓어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의 땅, 천국의 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한 마음에 딱 자리 잡고 계시면 세상 사람은 땅이 커야 부자인데 세상 걸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 분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습. 주 내 안에 계시어 온갖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항상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광은 분토만도 못한 거예요. 어려울 때 나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데, 내가 수많은 환난, 고난, 시험, 위기, 질병, 사고, 재난,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지키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애플 창시자, 그 보세요. 재산이 수십조라도 56살에 이 땅을 떠났는데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서 세계 제일 부자면 60이라도 살아야지. 그런데 병 걸리니 그 돈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세계 각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대통령에도 어려움 당하니까 아무도 도와줄이 없어서 그래서 자살하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져도 인기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어려움 당하니 아무도 도와주리, 백성들이 박수하고 세계가 박수해도 자기 어려움 당하니 누가 도와줍니까? 저는 저 팔레스타인이란 그 지역에 가는데 나를 보더니 강남 스타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강남 스타일이 알려져도 그 스타일이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 이 스타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잡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내 건강을 지켜줄 리가 없고, 부모가 지켜주지 못하고, 자식이 지켜주지 못하고, 친구가 지켜주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하나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일을 당할 때 날 붙들 친구는 구주 예수 밖에 다시 없도다.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이게 경험이에요. 확실한 경험.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건져주시고 내 편이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꼭 필요한 때는 꼭 오셔서, 어려울 때는 꼭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때는 꼭 오셔서 내 짐을 져주시는구나, 건져주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충성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정치 너무 기울어지지 마세요. 교인들은 이 소리 저 소리 듣지 말고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사이는 항상 예민해야 돼요.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 이건 다 내 복이에요.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세상은 다 이용하는 거. 저도 선거철이 되면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좋아서 오겠어요? 이용하려고 오는 거. 난 뻔히 알아요. 안수기도 해달라. 그게 표 달라라는 거예요. 표 달라는 거. 뭐 별게 아니. 내가 인기가 없고 어려우면 아무도 또 안 와요. 세상은 다 모두 나 이용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은 피 흘리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찢어지시고 내가 주님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내 이용할 때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다 뻔히 아시면서 이용당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예 하고 예민하게 듣다가 순종해야 돼요. 저는 어려서 새벽기도 딱 주님 깨워주시면 바로 일어나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한 방에 자다가 딱 나와서 이불 밖으로 살짝 나와서 교회로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말씀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빨리 가야 돼요.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러면 보따리 싸지 않아. 금방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믿을 것 가지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어려움, 주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뒤에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아파트도 있고 금고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가질러 뒤로 가다가 그만 소금기둥 되고 망해버려요. 주님 부르시면 앞으로 언제나 오늘이라도 나 주님 부르시면 다 버리고 뒤돌아설 게 하나도 없어요. 빨리 뛰쳐나가서. 북한에서 내려오시는 교인들이 떠나라 그럴 때 엄마가 말했어요. 야, 집에 오지 마라. 이미 여기는 공산주의 다 들어왔다.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바로 떠난 분들이 여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 조금만 머물러 있다가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민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하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 집회는, 특별 새벽 집회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제도 많이 들었대요. 어제 대만의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해서 대만의 최고 교회가 되는,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 흑인이에요. 여기 새벽기도 참석하고 가서 지금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만들었어요.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 말레이시아도 그런 교회가 있고 필리핀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 유럽에 가서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배워서 가면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능력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영적 무장을 해서 이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마귀를 못 이겨요. 사기꾼 못 이기면 사기 당하듯이, 도적질 하는 사람을 못 이기면 다 재산을 잃어버리듯이, 강도를 못 이기면 생명을 잃어버리듯이 마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에요. 마귀는 도적이에요. 강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였나니라. 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인은 옛날에 군인들은 이랬어요. 싸움할 때 옛날 군인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은 방패를 잡고, 옛날 영화를 보세요. 탁 막아내고 치고. 우리 교인들은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마귀를 이긴다는. 좌우에 방패와 창 공격하는 거는 이거로 막고, 저쪽이 공격할 때는 이거로 막고, 이걸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좌우에 의의 병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죽는 자 같으나 우리는 사는 거고,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영적 무기를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군인이 무기도 없이 있으면 그게 군인이 아니지. 축구 선수가 축구할 줄 모르면 축구 선수가 아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무기를 갖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어요. 코로나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떤 것으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인을 넘어뜨리고 주의 종을 넘어뜨리고. 왜 때마다 시간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달려드는 교인을 100만 명 넘어뜨려도 주의 종 넘어뜨리지 않으면 교회는 다시 사니까 어쨌든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수많은 시험과 공격을 주의 종에게 퍼붓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 모두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는 은혜의 집이고, 할렐루야, 구원의 집이요, 축복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는 누구만 앞에서 사는 게 아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다 같이.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집 식구가 많잖아요. 한 10명 정도 이래 되는데, 아버지는 밭 깔고 나무하고 큰일 하시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일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초등학교 다녀도 저대로 일이 있는 거예요. 내 동생 7살 난 애는 그 동생을 업어야 돼요. 벌써 하나는 지가 책임져야 돼. 7살에도 가만히 그냥 먹으면 안 돼. 할머니도 나와서 뭔가 도와줘서 패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다 할머니대로 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물 길러 오는 동생이 있어요. 내 바로 밑에 동생은 머리에 이고 벌써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물 이고 다녀야 돼. 그래서 건들건들 하다가 어떤 데는 이고 올라오다가 항아리를 깨트리면 내가 막 혼날려고 그랬어요. 그 어린애가 머리에 이고 오니까 그 물을 깨뜨릴 수밖에, 항아리를 깨뜨릴 수밖에 없지요. 그 어린애인데 머리가 자꾸 흔들면 이게 안 되거든. 그래, 뭐라도 하고. 5살 난 동생도 소를 먹여야 돼. 그래서 소는 신비하게도 5살 난 애도 주인이라 그러면 아멘 그거 따라와요. 이래, 황소도 다 따라와요. 참 소가 신비해요. 그럼 온 식구가 다 일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영적 식구인데, 영적 아버지 집인데, 목사님만 일하고 장로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하는 대로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사업 잘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제 각각 성가대, 차량부, 방송실, 이 명성교회에서 내 할 일이 뭐냐? 전부 찾아서 열심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 한 식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래서 한 상에 둘러 앉아, 한 상에 둘러서 먹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의 낙원은 하나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의 종들을 신방하고 막 열심으로 전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아 구역을 막 몇천 명이 구역을 돌보고, 교회 학교 교사만 2,000 몇백 명이 또 착착하고, 성가대도 성가대원이 우리가 5,000명이잖아요. 5,000명의 성가대원들이 착착하고, 수백 개의 우리 교회 부서가 아마 한 1,000여 개 부서가 될 거예요. 움직이는 다 잘하더라고요.
사랑부, 소망부 얼마나 모두 잘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은혜 많이 받고 성전 뜰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받았던 수양관에서 기도했을 그때 그대로 해라고요. 주여 주여 그러고 막 줄 서서 밥 먹고 타 먹고 하듯이 얼마나 열심으로 은혜 받던, 어렸을 때 은혜 많이 받았으면 그 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셈이에요. 그 자세, 그 느낌, 그 폼, 그 내 마음에 그려가지고 있는 내 은혜의 그 코스를 그대로 늘 따라가면 계속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목동의 옷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 마음으로 계속 은혜 받으니 왕이 되고 교인들이 조금만 잘 살면 옛날을 잊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당교회에서 어렸을 때 새벽종 치는 걸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서울 와서 은혜를 받아도 너는 신당교회, 너 어렸을 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새벽종 치고, 청소하고 교인들 오기 전에 먼저 종치고 그 다음 또 종치고, 눈 오면 그 눈길 닦아서 길을 열어주고 너 열심으로 하던 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의 절기의 은혜를, 고난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바울도 이런 고난의 길을 갔는데 절대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좋은 아파트 가지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 죽바트야.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 헛바트야. 헛파트라고 하는 헛된 아파트란 말이에요. 헛파트? 노파트?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집만이 복파트 줄로 믿습니다.